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왕기 상하라는 것은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열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름을 잘 기억 못합니다. 막 헛갈리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몇몇 이름들은 들어서 알고 있는 이름들, 익숙한 이름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면 다윗이라는 그 이름은 대부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알만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그래도 좀 다녔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 열왕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의 이름은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거나 알만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18장의 3절과 4절에서 히스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18장의 3절과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 것이죠. 이 앞장에 나오는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는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의 정치적인 줄다리기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래가지고 마지막 왕이 되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라는 왕이. 오늘 나오는 이 히스기야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잘 방어하지 못해요. 너무 덩치에 대한 부분에 그게 큰 거예요. 마치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 그림이거든요. 아이가 어떻게 어른 감당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벗겨서 주고 성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의 금들을 벗겨서 아수르 왕한테 다 주는 거예요. 마치 제발 이렇게 물러가 달라고 절박함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가 그 사네립 왕이 요구하는 것이 금과 은을 요구했죠. 그래가지고 다 줬어요. 근데 세상이란 게 그래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네립이 대군을 보내어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성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히스기야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리라.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런 말을 너희 왕이 하겠지만 그 말을 들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민족들이 신이 있지 않았겠냐. 근데 그 신들이 다 아수르에게 굴복한 거를 봐라. 그 민족들을 그 신들이 그 누구도 구원해주지 못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다를 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랍사게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없을 거다라고 사네립이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 유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주어진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 가장 암울한 상태에 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쵸?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게다가 1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8장을 읽을 때 그 18장을 읽는 독자의 마음은 여기서 사실은 뭐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 보는 우리도 절박한데 그 상황 안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제가 이 얘기를 이 영상에서 할까 말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지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좀 잘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호세아 왕 때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나서 나라를 멸망시켰죠. 국제적인 정세로 볼 때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북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멸망시킨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근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강자가 약자를 침략한 거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원인은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생겼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것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가운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바를 따르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언론 플레이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나라가 고의적으로, 언론이 고의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실제 봤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이게 두 집단이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그냥 교회인 줄 알아요. 사랑제일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상적 교회의 범주에 보고 말하는 일반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제가 볼 때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에 대한 인식은 사실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잘 모르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바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만한 시점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왜냐? 가장 최근에 불거진 여러분 성교회 관련된 이슈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단이니까, 이거는 저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이런저런 상황인데 왜 교회만 가지고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은 사실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긍지가 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죠. 목사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건데 헌데 사람들이 지금 목사를 보는 시선이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기꾼보다 더 심하고 더 돈을 많이 따지고 더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저도 날마다 그 죄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한 명의 나약한 사람일 뿐이겠죠. 네, 뿐이겠죠.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상식이라는 게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때때로 상식이라는 거를 넘어서가지고 자꾸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건 광신적이라거나
너무 약간 자기들 이기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천지가 처음에 딱 그렇게 드러났을 때 그나마 다행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뭐라 하실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저는 아직도 대중교통은 막지 않으면서 교회의 원인이 있다라고 고의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정부와 언론사들에 대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걸 제대로 막으려면 대중교통 막고 그냥 3단계 해야죠. 근데 이런 걸 안 하면서 그냥 확산될 만한 어떤 여지를 계속 주면서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인식이 좋지는 않아요. 음식점에서는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커피숍은 닫아야만 했던 어떤 불공평함, 이게 지금은 풀렸잖아요. 근데 이게 형평성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3단계를 빨리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 지경이 되도록 2단계, 2.5단계, 뭐 2.5단계 플러스 알파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응한 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별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에 대한 인식과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위기이지만 확실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썩어지고 우리 가운데에 죽어져 버린, 우리 가운데 사망을 낳는 그 도려내야 될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 부위가 떨어져 나갈 수 있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찾기 시작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교회의 참된 모습,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조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가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맞이한 상황과 비슷한 그런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절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상대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습니까? 이 백신이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궁극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소망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고 목사 그 자격증 받은 거가 믿을만 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라고 했는데 교회는 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자기들 뭐 입속을 챙기려고 자꾸만 모임을 가지고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님파일 뿐이에요. 하나님파인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 이 말은 맞다 이렇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그저 제 안에 있는 관심은 한 가지인데 이 상황을 보니까 분명 우리가 뭔가 잘못되기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인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오늘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상황 가운데 유다에게 와가지고 물어본 것이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 신들과 똑같은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방의 여러 신들과 똑같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유일하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하나님이신가요? 이걸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진짜냐? 증명하라.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명입니다. 교회가 생명이죠. 교회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마음과 모든 영과 혼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근데 그 교회라도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다면, 지금 우리가 그 사랑하는 공교회가 그 모습으로 서 있다면 차라리 망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조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참된 부흥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참된 부흥이라는 게 늘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약간 많이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 그렇지, 원래 교회가 저런 거였지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이 조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수르가 쳐들어갔을 때 히스기야는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라.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지럽고 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붙잡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원래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이 곡을 지었을 때 모든 교회들마다 끝날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었죠. 이 땅에 황무함을 주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부흥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아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참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한 상황 속에 주님,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 마치 아버지 사내립의 그 위협 가운데에 그 앞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그 상황처럼 우리가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부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일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아버지,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사 교회가 실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토해놓고 주님, 그렇게 주님 하나하나 다 주님께 고하고 주님 그렇게 나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썩어진 모든 부분들을 도려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난 교회로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